오늘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섬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뉴욕을 여행하던 카린 곰보라는 프랑스 여인이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뉴욕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피자를 먹은 후에 남은 피자를 포장해서 호텔로 가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가고 있는 중에 길거리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살아가는 노숙자 한 명을 발견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노숙자를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조롱하는 눈과 함께 정말 무시하는 모습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카린 곰보는 망설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피자를 이 노숙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굶주려 보입니다. 이 피자를 드세요. 죄송합니다. 피자가 식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며칠 후 이 여인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데 뉴욕의 신문지 일면에 자신이 노숙자에게 피자를 주는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오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 노숙자가 누구였냐면은 그 수천억 대를 가지고 있는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였습니다. 이때 리처드 기어가 노숙자로 분장을 하고 타임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하는 노숙자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영화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멀리서 촬영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노숙자인지 알고 이 곰보라는 여인이 카린 곰보라는 여인이 피자를 주게 됩니다. 리처드 기어가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노숙자처럼 길거리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데 언제나 자기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지 않고 혐오스러운 눈초리를 하면서 자기를 다 지나갔는데 이 여인 한 명이 유일하게 나에게 피자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후에 리처드 기어는 노숙자를 돕는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섬김과 관심이 또 다른 섬김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섬김의 능력이라는 거죠. 저번 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설교하는 것을 설교 들었습니다. 저번 주에 설교 제목은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설교가 말씀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주일과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함께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데 섬김에 대해서, 섬김의 능력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베드로 집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사랑의 섬김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바울이 여기서 사랑은 과거형으로 했었다도 아니고 미래형으로 사랑을 할 것이다도 아니라 사랑은 언제나 사랑을 하고 있다, 현재형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반드시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되느냐, 섬김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으면서 섬기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 집에서 이 섬김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려주고 싶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멘. 베드로는 어부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가족도 있었고요. 그리고 같이 동생 안드레도 그 집에서 살고 있었고, 또 심지어는 누가 베드로 집에 살고 있었냐면 장모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여성은 남편을 잃으면은 아들에게 의탁해야 되고요. 또 아들이 이제 잃게 되면은 친척한테 자신의 몸을 의탁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장모는 지금 누구하고 함께 살고 있어요? 사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장모가 삶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기 때문에 사위 한 명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꽤 오랜 시간 머물면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잠을 잤을까요, 성도님들?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집에서 잠을 자고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거죠. 베드로 장모는 애꿎게 고생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4명의 제자들에게 밥을 해주는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성도님들, 이 밥 해주는 베드로의 장모의 마음을 아세요? 오늘 말씀은 병을 고친 거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베드로의 장모의 마음 상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저는 이 베드로의 장모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내와 이제 결혼 생활을 6년 하고, 와이프가 부산 사람이어서 6년 연애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솔직하게 조금 더 연애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난했거든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결혼을 해야지 목사 안수를 줘요. 그래서 6년 연애한 다음에 제가 아내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내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결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프로포즈 아닌 프로포즈를,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니까 결혼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장모님 장인어른이 저를 보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돈도 없죠. 키도 작지요. 결혼할 당시에 개척교회 담임 사역자였어요. 사례비가 60만 원이었어요. 부모님은 연세가 많지요. 또 장인 장모님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거 하나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 하나 나온 거, 그거 하나 빼놓고는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셋집 그걸 빼가지고 남아공 유학을 떠나는데 그 돈 가지고 6개월밖에 버티지 못하는데 그 돈 가지고 믿음으로 떠났어요. 제 인생이 장인 장모님한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대책 없는 인간이죠.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저거 정말 예수에 미친 놈이구나. 내 딸은 정말 굶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사람들이 조금 하지요. 예전에 어려울 때는 장모님한테 손을 벌린 적도 한두 번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고 목회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를 바라보던 장인 장모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은 베드로 장모의 마음이에요. 베드로 장모요, 복창 터져요. 왜냐하면은 멀쩡한 어부라는 직업을 내팽개치고 모두 버려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젊은 예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실해서 돈을 모아서 집도 사고 또 배도 샀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예수에 미쳐가지고 그냥 예수와 함께 다니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는 밥을 줘도 곱게 주지 못할 거예요. 29절에 보시면은 회당에서 나와 라는 말이 있는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안식일 식사를 위해 회당에서 나와, 이런 의미입니다. 저번 시간에 안식일 날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죠. 근데 안식일 예배가 한 12시 정도에 끝나요, 우리처럼. 그러면은 온 가족이 집에 가서 안식일 식사를 하게 돼요. 아주 단촐한 식사를 합니다.
테이블에 보리빵 통째로 보리빵을 2개를 놓고 식사를 하는데, 이 보리빵 2개가 뭐를 상징하냐면은 안식일 날 일하지 말고 그 전날에 만나를 2배를 거두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만나 2배를 거둔 상징이 보리빵 2개로 이렇게 상징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의 말씀을 잠깐 전하고 식사기도 하고 이제 안식일 날 식사를 같이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베드로의 집에 가서 뭐를 먹으려고 했냐면은 안식일 식사를 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무슨 일을 발견하냐면은 베드로 장모가 열병 때문에 생사를 넘나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열병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화병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복창을 두드리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 때문에 누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열병은 정말 위험한 병이에요. 원래 의미가 뼈를 태우는 불 이런 거예요. 성도님들 다 한 번씩 저도 그렇고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어려움은 겪었잖아요. 코비드19 때문에. 그때 그거 한번 이렇게 경험할 때 삭신이 막 쑤시고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했잖아요. 그런 병인 거예요.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열이 온몸에 퍼집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아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의사였던 누가는 이 장모의 열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귀신이 그 장모를 붙들고 있으면서 열을 내게 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열병을 꾸짖었다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병은 안수하거나 기도하면 낫는데 여기서 열병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거는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막 죽어가는 거는 귀신이 그 장모를 못 살게 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의 장모는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 귀신의 다스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무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이게 자신들이 감당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제자들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어떤 걸 배웠어요? 저번 주에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를 맡기냐면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주님께 맡기고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때문에 죽어갑니다. 예수님께 맡깁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그 마라톤 인생과 계주 인생이 있는 거 아셔요? 인생은? 마라톤 인생은 뭘까요? 혼자 열심히, 나 혼자 열심히 뛰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계주 인생은 이런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뛰었는데 내가 이제 한계가 왔어요. 그러면은 이 바톤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다음 사람한테 주면서 다시 그 사람이 잘 뛸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켜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였어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마라톤 같은 인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뛰지 않으면은 굶어 죽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물고기를 잡아야지 가족이 행복하다고 생각한 마라톤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180도 바뀌어요. 계주 인생으로 바뀌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이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킬 때 열병이 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 열병이 떠나고 이렇게 표현됐는데 원어에는 열병이 떠난 게 아니라 열병이 베드로의 장모를 포기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세상의 모든 짐을 나한테 짊어지라고 하는 주님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오자마자 그 귀신과 열병이 잡고 있던 것들이 손에 놓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다는 표현이 마가복음에는 딱 2번만 나와요. 여기에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다는 말하고, 또 하나는 마가복음 16장 6절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원 의미는 그가 일으킴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가는 베드로의 장모가 죽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주님이 다시 그에게 새 생명을 줘서 다시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베드로의 장모는 귀신과 열병 때문에 다 죽은 거였어요. 근데 주님이 손을 잡자마자 그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요, 일어나자마자 31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들에게 수종들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수종들다는 말도 이 마가복음에 딱 2번만 나오는데, 한 번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저번에 제가 설교한 거,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결국 이 베드로의 장모는요, 예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천사처럼, 천사의 마음을 갖고 천사의 손과 발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누굴 섬겼을까요? 그들에게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제자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으면은 다 어떤 얼굴을 하고 계셔야 될까요?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 앞뒤 좌우 한번 볼까요, 성도님들? 자, 앞뒤 좌우 분들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세요? 얼굴처럼 보이세요? 혹시 옆구리에 날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 천사인지. 그런데요, 예수님은 지금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어야 되냐? 천사 같은 얼굴.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천사가 섬기는 것처럼 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처럼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요, 저도 회개해야 되는데 지나가다 보면은 저를 보고 천사의 얼굴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천사라고 인정받지 못하면은 멀리 있는 사람도 천사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가장 옆에 있는 아내에게 천사로 인정받지 않으면은 교회 사람들에게 천사로 인정받을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천사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천사와 같은 손과 발이 돼서 예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이 아름다운 교회고, 그런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고, 그런 교회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셨는데, 어떤 한 교회가 이 과일 가게 사장님을 전도하고 싶었대요. 근데 어떤 분이 과일 가게 사장님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은 예수를 안 믿는다고 거절한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끝나고 나서 과일을 사가는데 제일 못생긴 것, 흠이 있는 것,
이런 것만 사가지고 가서 계산을 한대요. 성도 여러분들, 마트 가시면은 어떤 과일에 먼저 손이 가세요?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고 같은 가격이면은 손해보지 않는 거를 붙잡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손해보는 일을 한 거죠. 다음 날에 어떤 사람이 이 과일 가게에 왔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똑같이 흠이 있고 못생긴 과일만 사가지고 가더래요. 과일 가게 사장이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혹시 당신도 그 교회 성도냐고.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웃으면서 그냥 갔대요. 한 달 후에 과일 가게 사장님 교회에 등록했대요. 왜 등록했을까요? 세상은 늘 손해보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사는데 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보니까 늘 손해보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걸 보니까 나는 이 교회 다녀도 내가 은혜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못하면은 나는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섬기는 건데 두 가지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옆에 있는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죠.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돼요?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은 교회는 늘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세상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을 보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왜 오셨다고요? 섬기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악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종처럼 우리를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는 주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만났으니까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천사 같은 마음이 돼서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더 잘 섬길까? 이런 마음으로 이 베드로의 장모가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주님이 섬겨주시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죠. 기독교의 섬김은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강하고 실력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유명한 부자 사업가의 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신학교를 갔대요. 근데 이 가난한 신학교가 별거 이렇게 잘 좋은 게 없잖아요. 화장실에 가봤더니 냄새나고 너무나 지저분해서 아마 이 부자 아들은 비데를 썼나 같아요. 볼일을 보지 못하겠다고 학장한테 찾아가서 학장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사람 불러다가 이 화장지 청소 좀 해주세요. 나 볼일 좀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화장실에서 막 청소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부자 아들이 가봤더니 누가 청소하고 있어요? 학장이 열심히 청소하고 있더래요. 학장이 막 청소하면서 이 학생한테 조금만 기다리라고, 내가 청소 다 끝나니까 그냥 그 다음에 볼일 보라고 했더니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람 시키면 되지 왜 학장께서 이런 일을 하냐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학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섬김으로 가는 곳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천국도 섬김으로 가는 것이고요. 교회 공동체도 서로 섬김으로 하나가 되는 거고, 가정도요, 섬기지 않으면 싸우게 돼요. 남편이 돈 벌어 왔다고 자랑하지 않잖아요. 미안해하지.
내가 이것밖에 못 벌어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죠. 아내가 밥을 하면서 나 밥 잘 지었다고 칭찬받지 않아요. 예, 신실한 아내는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반찬이 이거밖에 없다고. 근데 그런 섬김이 없이 서로 잘났다고 하면은 그 가정은 싸우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능력 없는 사람을 늘 경멸하지만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낮아져서 능력 없는 사람을 떠받드는 것,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32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기 말씀의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는 안식일이 끝난 후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때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율법을 범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냐면은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켰다는 것이 이미 소문이 다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만 끝나면은 수많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베드로의 집으로 달려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안식일이 끝나니까 병든 모든 사람들이 가서 베드로의 집의 문을 계속 노크하는 거예요. 노크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피곤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싫어했다는 말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 같으면은요 안 받아줘요. 그 수많은 사람을 내가 왜 치료해야 돼요? 이렇게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명 치료하는데 10,000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부자가 돼서 목사 안 하죠. 엄청난 떼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섬기셨어요. 피곤해도 섬기셨어요. 그런데요, 피곤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주무시지 않고 기도하러 가요. 우리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힘들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힘듭니다. 근데 힘들 때마다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시면 안 돼요. 봉사를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교만해져요. 이건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근데 봉사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이기적인 자가 돼요. 이기적인 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항상 보여준 게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러니까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으시면은 교회에서 봉사 안 하셔도 돼요. 왠지 아세요? 헌신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수고의 대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대가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봉사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만큼 봉사하는 거고 기도한 것만큼 예수님 닮아가는 거고 기도한 것만큼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돌멩이로도 찬양을 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옆에 있는 성도를 섬기게 하고 가장 약하고 소외된 이런 노숙자들을 섬기는 것을 누구에게 맡겼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맡겼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반쪽이에요, 반쪽. 어떤 섬김을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적어도 하나, 성도를 위해서 서로 봉사하는 것을 하시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시면은 나에게 가지고 있는 물질의 일부분을 다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37절에서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나서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다시 기도하고 새 힘을 얻어서 봉사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꾸역꾸역 어디 있는지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모든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이 회복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또 병 들어서 치료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또 가치는 있겠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뭘까요? 내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뭔가를 보답을 해드리려고 주님을 찾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더 이상 베드로의 집에 가지 않아요. 다른 마을로 가서 또 열심히 섬겨요. 왜 베드로의 집에 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섬김이 사람을 높이는 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런 거죠. 저 같으면 베드로 집 가요. 제 이름이 높아지는데, 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데 베드로의 집에 왜 안 가요? 근데 주님은 우리한테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섬김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 하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이 봉사할 때, 헌신할 때 사람들이 정말 수고하십니다, 정말 당신 아니면 이거 못합니다, 이럴 때 성도님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귀를 막으셔야 돼. 왜 그럴까요? 교만해지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려고는 피하세요. 봉사하시면서 내가 칭찬받으려고 그 자리 계속 지키지 말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기 위해서 조금만 칭찬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화장실로 피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가면 다시 나와서 주를 섬기세요. 왜냐하면은 사람에게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한테 보상받는 거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에 또 독특한 게 있어요. 베드로 장모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제자들 베드로 장모의 이름 몰랐을까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동일한 사건인데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섬김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베드로 장모의 이름을 쓰면 안 되는구나. 이름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니까, 칭찬하니까. 베드로 장모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름을 몰라요. 베드로 장모는 정말 어떻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천사의 마음으로, 천사의 손과 발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옆에 사람을 섬겼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겼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회복되고 부흥되는 방법은요, 섬김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점점 많아지면은 교회는 당연히 아름다워지고요, 교회는 늘 행복해져요. 그러면은요, 과일 가게 사장이 전도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없어져요. 가정도요, 서로 섬기려고 노력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근데요, 자녀에게는 바라지 마세요. 부모가 자녀를. 그러면은요, 그곳에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서 가정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이 섬김의 능력을 생각할 때 이 찬양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밑에가 제일 중요해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우리가 천사처럼 돼서 예수님 잘 섬기고 성도를 섬기면은 진짜 천사가 우리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천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라고 배운대요. 배운대요. 성도님들, 저는 성도님들을 천사와 같은 성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 가득해져서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